가운데 주시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에게 이 땅에서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나누었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시죠? 백배의 가족, 백배의 집과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참된 신자에게 실패 없이 주어지는 그 백배의 의미란 물리적인 가족, 물질적인 집과 전토가 아닌 하나님께서 본래 가족과 집 그리고 땅을 사람들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소속감과 안정감, 그리고 거기서 오는 평안과 안식, 한마디로 인간의 본래적인 참된 행복과 기쁨 그리고 안식을 백배나 곧 충만히 깨닫고 누리게 하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우리가 살펴본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럼에도 제 아들은 여전히 그 백배를 물질적이고 권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때 주님께서 세 번째로 이제 곧 정말 있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심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그렇게 예루살렘이 가까워질수록 이들은 더욱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물리적인 왕으로 기대하며 자신들이 받게 될 권력과 재물에 대한 기대로 서로를 더 견제하는 정반대의 생각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절정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까지 합세하여서요, 곧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주님 나라가 세워질 때 좌우 권력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오늘 본문 41절을 보시면요, 이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임박한 그분의 희생에 대해 계속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거듭 가르쳐 주시지만 주님을 따르는 헌신에 대한 보상을 단지 물질과 권력으로 이해하는 그들의 욕망이 너무나 커서요, 그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요, 급기야 서로에 대해 경쟁과 경계의 분노가 폭발해버리는 시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백배의 가족이라는 복과 전혀 다른 백배의 불화의 상황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백배의 가족과 집과 전토의 이 본래적인 의미를 여러분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받아야 할 보상을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고집할 때에 정작 주님께서 모든 신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백배의 이 복된 은혜와 전혀 다른 백배의 불화 상황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요. 그럼 이 학자들 중에서는 지금 이 불화를 촉발시킨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 곧 세베대 집안이 예수님과 친척간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분명치는 않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 혹 그렇다면 어업을 경영하던 이 세베대 집안은 재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인척 지간까지 되니 좌우 권력의 요구를 당연히 주장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게 못마땅했을 것이고요. 지금도 우리는 여러분 집안 배경을 내세워서 어떤 큰 자리에 가고자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부당하다고요. 만약 예수님과 세베대의 집안이 그런 관계에 있다면 더더욱 이 불화는 그거로 치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근접했을 때 일어났던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앞서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실 때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모두가 기뻐하며 하나였었는데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는 이렇게 서로가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려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전히 그들 마음에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곧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요, 섬김과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서 희생되실 생각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곧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지지 속에서 예수님이 왕관을 쓰고 유대의 왕권을 지게 되리라는 기대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예루살렘 길이 절정에 달할수록 제자들의 오해도 절정에 달하고요, 다들 각자가 바빠지는 것이죠. 이제는 예루살렘의 길의 절정에 달할수록요, 이제 실제적으로 누가 더 높은 권력을 가지게 될지 막 마음이 바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견제도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위기가 이 정도로 험악해지자 주님은 조금 더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상 나라와 다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분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충격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42절에서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 제자들이요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도 보고 알고 있지? 이방인의 집권자, 곧 로마의 권력자들과 그 권력하에 있는 헤롯 왕가가 어떻게 자기들 멋대로 자신들의 생각과 뜻대로 이 나라 백성들을 함부로 부리고 있는지 너희도 모두 보고 알고 있지? 그게 세상 권력이고 그게 세상 나라의 당연한 이치야. 그러나 다음 4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나 내가 세우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나라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권력과 부에 대한 이런 세상 가치와 이치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 제자들의 논쟁 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나라에서 큰 자는 곧 섬기는 자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못 박아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럼 여기서 섬기는 자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한 단어인데요, 섬기는 자라는 헬라 단어는 여러분들 한 번 다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디아코노스에서 영어로 디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뜻이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집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요, 교회 직분에서 집사라는 단어는 섬기는 자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단어를 그대로 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집사님 그러는데요, 물론 우리나라는 이 호칭 문화에서 집사님 하며 마치 그분을 높여 부르는 느낌이 있지만 처음 초대교회 때 이 직분이 생겼을 때는 집사라는 명칭 자체가 섬기는 자라는 단어였고요, 그래서 교회 집사를 세우고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교회에서 섬기는 자를 세운다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섬길까요? 교회 행정일이요? 물론 그런 게 포함되겠죠. 이 섬김은 비물질적인 것에 대한 섬김이 아니라 바로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를 향한 섬김, 사람을 향한 섬김을 뜻합니다.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이런 교회의 물리적인 일들, 행정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 섬김은 비물질적인 어떤 것을 향한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한 거예요. 그럼 더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구체적인 단어였는데 실제로 뭔가를 시중드는 자를 가리켜 당시 디아코노스라고 실제 부르고 사용하던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예를 들면 식탁에서 시중드는 자를 가리켜서 디아코노스 그렇게 불렀고요,
집안에 들어올 때 손발을 씻을 물을 떠가지고 와서 서서 대기하고 또 씻고 나면 수건을 주는 자를 가리켜서 디아코노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 자체가 실제 당시 사회에서 나보다 신분이 낮은 자, 나를 시중 들어주는 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실제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 표현이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식사를 가져다 주고 물을 떠주고 옷을 들어주고 시중 들어주는 자가 그 시중을 받는 사람보다 더 높은 나라가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권력을 쥐고 싶어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 뛰어난 자리에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나라가 바로 그분이 가져오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안 되지? 이 말이 안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야. 내가 이제 완전히 세울 하나님, 그분의 나라야. 더 나아가서 44절을 보시면요, 주님은 더 말도 안 되는 단어를 사용해 버리십니다. 그럼 44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무슨 단어가 충격적인 단어입니까? 눈에 띄죠. 무슨 단어가 충격적인 단어입니까? 종이라는 단어죠. 이 종을 뜻하는 헬라 단어는 여러분들 이 단어도 들어보셨을 텐데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에 디아코노스하고도 정도와 차원이 다른 정말로 사고 파는 물건으로 취급받던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자신의 권리란 전혀 없이 오직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당시 실제하던 노예를 향하여서 실제 사용하던 단어가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세우실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는 모든 사람의 둘로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라면 그런 자가 그분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라는 정말 이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역설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니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들이 지금까지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던 세상 가치를 버리지 않으면은 결코 이해되지도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이러니 이렇게까지 말씀하셔도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부와 권력의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아직까지는 여전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요, 지금은 아니지만 몇 달 후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에 바로 다음 절인 45절에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요, 그때 그들은 온전히 그분의 나라가 어떻게 세상 나라와 다르며 그분의 나라에서 무엇이 세상과 다른 가치의 핵심인지 성령께서 여러분 강림하시고 그들의 심령에 충만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분의 나라에서 세상과 다른 가치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다른 가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굴림이 아닌 섬김입니다. 이게 그 나라 가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나라라는 게 뭡니까? 나 혼자 있으면 나라가 안 돼요. 나라는요, 사람들의 그 속의 구성원들의 관계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그 가치가 다른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관계로 뭉쳐서 함께 살고 있는 나라에서 그 가치가 다른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쪽은 그 관계 안에서 모두가 섬김받고 군림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나라라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무리의 가치의 핵심은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서로가 섬기고 서로의 종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이 나라의 가치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가치를 보여주시고 또 이루시기 위해 그분의 섬김의 궁극인 속죄 희생,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여기까지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후에 깨닫고 그들의 삶의 모습과 목적이 완전히 변하게 될
45절에 그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왜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이 45절을 비로소 그들이 깨닫고 그들의 가치의 핵심이 완전히 그때서야 비로소 바뀌거든요. 주님이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둘로스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비로소 그때 깨닫는데,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요, 주님이 요합전에 말씀하셨던 45절에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럼 다시 한번 보십시오. 45절입니다. 45절 보시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이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것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가 더불어 함께 이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꿀림하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디아코노스가 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들로스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한 죽음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분이 누굽니까?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분이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근데 주님 나라에서 당연히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신 주님 자신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디아코노스가 되시고 모든 사람의 둘로스가 되셔서 그들의 죄로 그들이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러면 조금 후에 제자들이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이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될 때 그제야 그들의 생각과 시각, 이 땅에 사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어찌 되어야 될지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시각이 그때서야 비로소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이 땅의 삶의 성공적인 삶의 그 삶의 모습에 대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몇 달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께서 오신 목적과 주님께서 이루신 그분의 나라를 비로소 깨닫게 될 때 이 땅의 삶에 대한 가치관, 이 땅에서의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다투고 논쟁했을 때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누가 더 큰고, 이 땅에서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잘나가는 자인가라는 것, 이 질문이 그들의 관심이었다면 주님의 가르침을 비로소 깨닫게 될 때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누가 더 행복한 자인가, 이 땅에서 누가 더 마음의 참평한 간식을 누리는 자인가, 그들의 관심이 이 질문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여전히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잘나가는 자인가, 누가 더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인가, 그들의 관심이 여기에 머물렀다면 그들의 삶은 가장 불행하고 실패한 삶이지 않습니까? 100배의 가족, 100배의 집, 100개의 땅은 불구하고요, 모두가 다 잃고 자기 목숨까지 버렸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관심이 누가 참으로 이 땅에서 복된 자인가, 누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자인가, 이게 바뀌었을 때 그들의 심령은 늘 배붕으로 가득 차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이 가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그들은 참으로 이 가치를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물질을 더 많이 받은 자인가, 누가 더 큰 권력을 받은 자인가, 이게 더 관심이 아니에요. 누가 마음의 행복과 누가 참으로 마음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인가라는 관심.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이 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곧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불리는 것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섬기라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라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나의 섬김을 받는 다른 그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먼저는 그 사람을 섬기는 나 자신을 위해 우리에게 섬김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왜 섬기는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까? 그래야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비로소 깨닫고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오해하듯 그 직분이란 종교적인 영역에서 물리적으로 교회에서만 그리고 관계적으로 교인들하고만 해당되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곧 우리의 전인적이고 전체적인 삶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사회에서건 여러분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종의 흉내가 아니라요. 저희 이 설교문 작성하면서 그래, 우리는 참 얼마나 많이 종의 흉내를 내는가. 그래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목적이 앞서면 여러분 종이 아니라 종의 흉내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이 단어를 치는데요, 제 삶도 한번 돌아보니 내가 종의 흉내를 낸 건 아닌가.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부터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종의 흉내를 내라는 게 아니라 종이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흉내를 내라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종이 되고 섬기는 그 자체가 주님처럼 내 삶의 목적을 이루는 행복이 되는. 여러분, 종의 흉내를 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이 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의 종이 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늘 영광을 완전히 받으신 그 속으로 우리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종의 흉내가 아니라요, 섬기는 그 자체가 주님처럼 내 삶의 목적을 이루는 행복이 되시는, 그래서 섬긴 그 자체에서 이미 영적인 보상을 얻고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종이 되어 주심으로 그분이 얻으신 하늘 이 영광처럼 여러분 모두 종의 기쁨, 섬김의 행복을 발견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섬기더라도요, 그 섬김을 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서 섭섭한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섬김의 목적이 뭡니까? 내 섬김을 받는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높여주고, 이건 그게 바리새인들의 시각이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이유는요, 그게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건 주님을 위해서고 어떤 의미에서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 섬기는 자체에서 복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섬기면서 네가 어떤 생각이 들든 말든 나는 내 알아서, 이건 아니죠. 섬긴다는 자체가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사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섬김의 마음을 오해하고 설사 내게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러면 섬김은 그 자체로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 오해를 받으시고 그 손가락질을 받으시면서 그것을 여러분 끝까지 이루신 이유가 뭡니까? 그 자체가 하늘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그러면 섬김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섬기신 그 은혜를 여러분 충만히 맛보시는, 그래서 모두가 주님 나라의 큰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이어지는 두 사건은요, 이처럼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온전한 종이 되시기 위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있었던 종의 왕으로서의 그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두 사건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건 자체를 일일이 하나하나 살펴보기보다는 마태오, 마가복음을 지금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는 문맥 가운데 이 섬김의 주제로 제가 이 두 사건도 한번 묶어봤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러면 이 두 사건의 그 주제를 저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종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그래서 종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길에 있었던 종의 왕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단어를 치면서 야 그래, 우리 모두 종이 되라 하셨는데 그분이 종의 왕이시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46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북동쪽이니까 여러분이 보는 입장에서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 북동쪽이니까요 이쪽입니다. 근데 북동쪽으로 완만하게 이렇게 높이 북쪽이 아니라요 거의 동쪽인데 조금 위로 올라가는, 거기에 한 24km 정도 예루살렘에 떨어진 곳에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인데, 말하자면 예루살렘 위성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진입하는 간선도로는 모두 이 여리고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북쪽에서 오는 사람, 그 중간에는 여러분 사마리아가 있으니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잘 거쳐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리고를 건너서 쭉 여리고를 건너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쪽이겠네요. 여리고 건너서 갈릴리에서 쭉 내려오면은 다시 여리고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여리고를 건너면 여리고 성이 있고요. 아니 이 요단강을 건너서요. 갈릴리 이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쭉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을 지나 유대 안으로 들어오면은 만나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처음으로 가나안 들어갈 때 들어갔던 첫 도시가 여리고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다 이 여리고를 통과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예루살렘 길목이 이 여리고성인 겁니다. 46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주님 일행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주님이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려 하실 때 한 사건이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들어올 때 붙은 수많은 군중이 조금 후 주님과 함께 이제 여리고를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오시는 길이니까요 여리고 북쪽 진입로로 들어오셔서 여리고 성을 시내를 통과하시고 이제 여리고 남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 북문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왜 이리 지리적인 설명을 드리냐면 당시 여리고에 수많은 무리가 모여든 이유가 있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곧 그때가 유월절이 다가오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상 유월절은 성인 유대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켜야 하고 특별히 24km 반경 이내에 있는 12세 이상의 유대 남자들은 모두 유월절 제사에 참가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럼 절기가 되면 이 수많은 인원을 예루살렘 성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위성도시인 여리고는 그 대기 장소로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유월절뿐만 아니라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7일이나 이어지는 무교절까지 일주일간이나 종일 제사를 드리려면은 수많은 제사장들이 동원이 되어야 하고요. 그러니 여리고는 더욱 제사장들로 뒤덮였을 것입니다. 평소 성전 소속 제사장들은 대략 2만 명 정도였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전에 이들이 모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이 24계조로 나누어서 자기 순번 때 봉사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비번인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이 인근인 이 여리고성에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순번이 되면 이제 성전에 이렇게 봉사로 들어가는 것이죠. 성전 봉사는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로 운영되었으니까요. 이 여리고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유월절 같은 절기에는 성전에 모여든 수많은 순례자들의 제사를 위해 이 24계조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계속 예루살렘에 투입되는 것이죠.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게 8일이죠, 그죠? 전체적으로 7, 8일 되는 이때 계속해서 제사가 있으니까 이 24계조가 계속해서 이렇게 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요,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실 때 그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난다는 얘기였죠. 근데 강도를 당해 버려진 자를 세 종류의 사람이 발견하는데 곧 제사장과 레위인과 마지막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가장 흔하게 오고 가는 사람, 특별히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가장 많이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얘기로 돌아와서요. 그럼 지금 주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누구겠습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여리고에 모여든 순례자들과 또 유월절 봉사를 위해 성전에 들어가려는 수많은 제사장과 레위인 무리가 지금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무리는 갈릴리 사역에서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치료와 기적을 받기 위해 모여든 무리와는 성격이 좀 다르죠. 유월절 절기를 위해 이 여리고에 모여 있는 수많은 무리 중에는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았겠지만 반면에 아주 많은 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러면 이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함께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예수님을 호기심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같은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눈여겨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 그런 상황에서 여리고를 빠져나오는데 거지맹인 바디메오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목은 항상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구걸하는 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럼 그곳에 바디메오도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요. 딱 지금 구걸하기 좋은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바디메오만이 아니라 시인은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해서 치유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와 누가는 한 사람만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둘 중에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겠죠. 그리고 후에 그 사건의 증인 역할을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그 사람의 이름도 바디메오예요.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디메오는 정확히 그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디메오. 니네 앞이 보이지 않고 먹고 살 힘이 스스로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이름으로도 불리지 않는, 그래서 존재 자체가 타인에 의존하지 안 되는 그런 인생이 지금 구걸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수많은 군중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심상치 않은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소리로밖에 감지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중이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명이니까요. 하지만 다음 41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히 해 그랬다는 겁니다. 아마 꾸짖는 이유는 예수님이 방해받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모였으니까요. 자신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방해되니까 조용히 해.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비유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배경이 무엇이었느냐면 어떤 율법교사가 이렇게 물음으로 이 비유가 시작되는 게 그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무엇이라 물었느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때 주님 다시 주신 답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근데 지금 인생 자체를 도둑맞은 것처럼 비참한 이 거지맹인이요, 자신에게 찾아온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기회에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을 수없이 지나다녔을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절기를 지키러 가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정말로 그 비유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의 입술을 막고 꾸짖는 것입니다. 방해 되니까 좀 조용히 해. 소문처럼 예수님이 그의 몸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 불쌍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인데, 그를 꾸짖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그 사람의 인생의 절박함을 이해하려는 긍휼이 없어요. 지는 구경하는 것이지만, 지는 예수가 어떻게 하는가 보는 것이겠지만, 자기가 들었던 대로 예수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인생이 바뀌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의 절박함을 이해하려는 긍휼이 없어요. 동정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비참함으로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삶의 절박함은 자기밖에 모르는데요. 그래서 48절을 보시면은요, 제사장이 뭐라 하든 레위인이 뭐라 하든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그때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도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 의하면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다고 합니다. 앞도 안 보이는데요, 이것저것 계산치 않고 그냥 뛰어 일어나 간 겁니다. 왜입니까? 이 기회가 지금 딱 한 번뿐일 테니까요. 그 절박함이 그 많은 사람들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거듭 소리 지르게 했고요, 그 절박함은 그는 보이지 않는 몸으로 주님을 향해 돌진을 한 것입니다. 52절을 보시면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마음에 있는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 자신의 그 비유처럼 이 불쌍한 영혼과 인생을 구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눈에는요, 이단자여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 부정한 예수가, 그들이 늘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길에 보면서 속으로는 비웃고 외면한 그 불쌍한 인생의 진짜 이웃이 되어 주신 거예요. 참 이 비유 그대로지요. 많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마치 사마리아인처럼 이단자처럼 보는데, 그들은 예배하러 가는 길에 수없이 보았을 이 불쌍한 인생에 대한 절박한 마음은 참 절박한 인생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전혀 없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오히려 그들이 이단자라 여기는 이 사마리아인이라 여긴 예수가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의 참된 이웃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이처럼 연약한 자를 섬기고 힘없는 자들의 종이 되어주는 자가 참으로 큰 자라는 것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낮아져야 합니까? 그래야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요, 사람들의 종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종이 되어주신 주님의 섬김과 희생의 참된 의미와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종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살펴보는 김에 그럼 영혼을 보면 세 가지를 보았으니까요, 빠르게 마지막 사건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유명한 예루살렘 입성 사건도 이런 관점에서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여리고를 빠져나와서 약간 남쪽으로 기울면서 서쪽으로 쭉 가면 예루살렘 동북쪽이 나온다 했죠.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느냐면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쭉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면은요,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그 성의 동북쪽에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나오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여리고를 나오신 주님은 성전으로 진입하는 길의 방향으로 계속 오고 계시는데, 그렇게 가면 성전이 내다보이는 감난산이 있는 벳바게라는 마을이 나오고,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예루살렘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다니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과 더 바짝 붙은 마을이었으니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순례객들로 더더욱 가득 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둘을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거든 끌어서 풀어서 끌고 오게 하고, 누가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는 가급적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소문을 자제시키셨다면 이제는 공개적으로 나귀를 구하셔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생각하기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 초라한 모습이라 생각하지만, 당시 나귀는 평화의 상징으로 실제 왕이 타기도 했던 짐승이었습니다. 즉 전쟁에 나갈 때 왕은 말을 타지만 평화로울 때는 나귀를 타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평화의 상징이 되었겠죠. 그 왕으로 인해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백성들에게 그 왕은 평화의 상징으로 그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나귀를 탔겠죠. 이처럼 주님께서 이전과 달리 유대 당국자들의 눈에 띌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며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귀를 타는 것은 구약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서 예언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여러분, 스가랴 예언에서도 그렇거니와 나귀이긴 한데 무슨 나귀입니까? 나귀이긴 한데 나귀 새끼예요. 구약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라. 나귀가 평화의 상징이라도 아주 어린 새끼를 타는 것은 그만큼 평화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즉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서 거듭 가르쳐 주셨던 것으로 말하자면 섬김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 군중들은 메시아를 전혀 평화의 왕, 섬김의 왕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주님이 이 예루살렘 입성에서 안호하는 군중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였던 사람들로 이해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당시는 유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시기였고요. 지금 이 예루살렘 북문은, 동북쪽 문은요, 성전으로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지금 오고 있었겠습니까? 유월절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서로 환영하며 환호를 하며 환영해 주는 문화가 당시에 있었다고 해요. 만약 그 가운데 유명한 랍비들이 포함되어 있다면은 더 주목을 하면서 그 유명한 랍비를 환호해 주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럼 이게 지금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인용하면서 서로를 복되다 주고, 그러면서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 지금 시편 말씀으로 그를 환영하고, 이게 그 당시 문화였다고 해요. 꼭 예수님이어서 그런 건 아니라.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져 있고, 바로 앞전에는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고칠 때도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고독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사람들이 틀림없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큰 그들을 가졌겠죠. 이 군중의 무리가 엄청난 규모인데다가 그들의 한우의 폭발력이 대단했던 분위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가 전적으로 유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유월절이 어떤 절기였습니까?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구약의 당시에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그들의 조상들이 해방되었던 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다른 두 절기와도 분위기 자체가 달랐다고 합니다. 오순절이나 초막절, 장막절하고도 분위기가 달랐다고 해요. 이 유월절 의미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 총독의 통치를 받던 그들이요, 메시아가 바로 이 유월절에 등장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 정부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이 시기 동안 더 많은 로마 군대를 주둔시킴으로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고 해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총독 빌라도도
빌라도에 원래 주둔지는 저기 가이사라 해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6월절이 되면 로마 총독까지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면 6월절에 올 것이다. 왜냐하면 6월절이 우리 조상들을 해방시켜 준 날이니까. 근데 지금 로마 군대도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들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환호를 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더라. 호산나라는 히브리어 말이 오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종합하자면은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놓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환호하는 사람들을 이전처럼 막지도 않으신 채 그 열광을 그대로 받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유월절 순례객들의 환대와 환호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사람들이 겉옷을 이렇게 펴주고요, 나뭇가지를 펴주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 하니까 주님도 야 기분 좋다, 이제 내가 왕으로. 근데 이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의 환호의 의미를 다 알고 계세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이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메시아를 환호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전혀 다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구약의 그 계시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전혀 다른 의미의 왕으로 이해하시면서 자신을 이제 드러내놓고 그들의 동상이몽의 환대를 주님이 받으면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 유월절에 등장할 메시아가 마치 출애굽 때처럼 출로마시켜 줄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지만, 여러분 전혀 평화의 왕이 아니죠. 전쟁과 파괴로 인해 세상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유대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왕으로 보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이 열광의 군중들 중에는요, 얼마 안 되어 분노의 군중으로 변하여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흥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내가 오는 것은 평화의 왕이 되어서, 섬김의 왕이 되어서 평화의 섬김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분의 나라를 세우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군중의 언어가 곧 분노로 변하겠지만 50일 뒤 오순절 절기에 다시 군중들이 모일 때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실 것을 주님 기대하시면서, 그때 제자들도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오순절 순례객들에게요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굴림의 세상 나라가 아니라 섬김의 하나님 나라, 서로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비로소 깨닫게 하실 것을 주님 기대하면서 주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의 왕으로 오신, 종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복음의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섬기는 자로 종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참된 행복과 안식의 삶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주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섬기면서 여러분 자신이 가장 행복하고 여러분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주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남은 여러분의 복된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사건을, 주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 길에 있었던 이 세 가지 사건을 이 섬김의 주제로 이렇게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제 아들은 주님의 나라를 굴림의 나라로 이해하고, 많은 유대 백성들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배하러 큰 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세상은 군림의 나라, 세상 성공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렇게 오는데, 그럼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는 섬김의 왕으로, 종의 왕으로 이 땅에 와서 섬김의 나라를 만들러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몸소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군중들의 그 동상이몽 속에서도 그 나라를 주님께서 꿈꾸면서 이렇게 들어오신 것을 보면, 주님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다 깨달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혹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에는 주님 나라를 꿀림의 나라, 주님으로부터 받을 우리의 복을 내가 사람들보다 더 많이 꿀림하고 내가 사람들보다 이 땅에서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한, 세상적으로 더 성공하기 위한 그런 꿈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면, 주님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옵소서.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주님을 믿는 목적, 내가 주님을 믿고 이 땅을 사는 이유, 내가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이유를 섬김으로, 희생으로, 낮아짐으로 제대로 이야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섬길 때 나 자신이 가장 행복한, 그리고 주님을 가장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따라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에 당도한 길에, 우리 예루살렘 들어가는 길에 있었던 이 유명한 세 가지 사건을 주님 우리가 섬김의 주제아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나라,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셨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온전히 세우실 그 나라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기대 속에 이제 곧 주님께서 이루실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자인지를 놓고 서로를 비난하며 또 서로를 향하여 분노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곧 세우실, 온전히 세우실 나라는 섬기는 자, 종의 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 자신이 우리 모두의 종이 되어 자기 목숨을 우리를 대신한 대속물로 내어주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예루살렘 길목에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레위인과 하나님 제사장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길목에서도 주님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불쌍히 보지 않는 바디메오를 치유하시며 주님 섬김의 모습, 자기를 내어주는 모습을 친히 보이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나귀 새끼를 타시며 나는 섬김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들어옴을 많은 군중들이 굴림의 나라, 세상 성공의 나라를 꿈꾸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내가 이룰 나라는 섬김의 나라, 종의 나라, 아버지 그 가운데서 섬김으로 복을 누리는 나라라고 주님께서 암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이 모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신자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혹 우리의 삶이 아직도 주님께서 세우신 이 섬김의 나라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주님 섬김의 행복, 섬김의 기쁨, 섬김의 복된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발견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457장